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보시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들어가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이 13절과 14절을 영생의 조건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좁은 길을 택해야 비로소 천국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은 이제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린 거죠. 행위 구원이 돼버려요.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죠. 다 이 내용을, 이 진리를 믿으시죠. 따라서 13절과 14절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액면으로 읽으면 내가 좁은 길을 택해야 영생을 얻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말해 주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야 하겠죠. 문제는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단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이제 거짓 선지자들 성경에서 나오면 이단으로 많이 해석하잖아요. 틀리진 않습니다. 이단은 이제 그 이름이 다를리 끝단이잖아요.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다른 집단이 이단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접근했다가 끝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제가
첫 주 특세 때 안수기도 하는데 참 안타까운 기도 중에 하나가 이제 친족이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기도해달라고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거짓 선지자는 단순히 이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는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서의 알곡이 아닌 사람들, 즉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도 가리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끝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 믿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처럼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사람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모르죠. 진짜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보면서 뭐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그거 함부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군가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뭘 보고 판단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으시는 분이니까 단번에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구원에 대한 판단도 근거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 근거가 뭘까요?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 예수님은 그것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두 나무 비유와 두 집 비유인데요. 시간 관계상 두 나무 비유만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죠. 나무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영생의 조건이 아니란 얘기죠. 열매를 맺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닌 거죠. 오히려 열매는 영생의 결과인 거죠. 그 나무가 좋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나무의 상태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 사람이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열매도 맺는다는 말씀을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21절을 행위 구원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제가 대학생 시절에 자취할 때 누가 문을 똑똑거리는 거예요. 열어줬더니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이단이잖아요. 와서 막 전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저 교회 다녀요 가세요 이렇게 했더니 단번에 성경책에 이 말씀 21절을 딱 펼쳐서 저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냥 주여 주여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라고 저한테 행위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리잖아요. 목사 아들이지만 모르겠는 거예요. 순간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냥 뭐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처럼 행위가 부족한 사람, 열매가 없는 사람은 진짜 구원 못 받는 건가?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분명히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여태까지 배웠는데 말씀이 제가 모르는 말씀이 나온 거죠.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안전한 해석은 문맥, 즉 그 구절과 인접해 있는 앞뒤로 인접해 있는 다른 구절들을 고려하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단들처럼 그렇게 딱 한 구절만 떼서 해석하고 그것들을 막 원하는 대로 조합하잖아요. 그럼 누가 나오는 건가요? 정명석이 나오고 이만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 딱 떼서 해석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한 구절만 보고 외우더라도 인접 구절들을 다 의식한 상태에서 바른 해석 가운데 외우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문맥을 고려하면 21절 말씀은 영생의 조건으로 열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님이 분명하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다고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믿는 사람이 믿는 자답게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2절과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전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나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열매까지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까지 행하잖아요. 이러면 구원받은 사람인 거 확실한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하셔요? 나는 너희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신다면 택한 밭이 못했다는 증거죠. 따라서 그들이 맺는 열매도 우리가 보기엔 진짜 열매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무슨 열매라는 거예요? 가짜 열매인 거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가짜 열매는 종종 있었어요. 60, 70년대 유명했던 박태선 기억하시죠? 박태선 장로였죠. 보수교단의 장로였어요. 그런데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자 교만해져서 자기를 감람나무로 세운 거죠. 8, 90년대 유명했던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도 신유의 은사가 있었죠. 우리 다 한 번씩 갔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갔었어요. 기억이 나요. 그 장면들이. 그런데 교만해져서 지금 그 할렐루야 기도원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완전 이상한 이단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보세요. 어떤 신비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다 영생의 열매가 아닌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런 역사는 누구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사탄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열매인지 말씀으로 늘 분별해야 돼요. 신비한 역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탄으로부터 신비한 역사들도 있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열매라면 따라서 그렇게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분별해서 진정한 열매라는 것이 판단이 된다면 그가 영생도 얻었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가 맺히고 있나요? 그럴 겁니다. 우리 중에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인천중앙교회는. 우리는 다 그 크기와 정도는 다르겠지만 영생의 열매를 맺어오는 삶을 사셨어요.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한 것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가 우리의 영생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도 영생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 없나요? 만약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요. 평생토록 기도하셔요. 자녀와 가족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요. 그들도 언젠가 영생의 열매가 나타나서 영생 얻은 사람이 확실하다는 것이 증명되도록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날이 속히 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